오랜만에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이야기 다니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실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또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쉽게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말의 능력을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재미있게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아보는 배경 지식, 이렇게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엄청 길죠, 제목이.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구약 아우르기 할 때 쭉 보시던 그거죠. 그죠? 자, 구약의 역사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대략 나눌 수 있는데, 이 시대별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역사를 다루지는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가 이거는 시가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그 책들은 우리가 예언서라고 합니다. 시대는 이렇게 나눴는데, 그리고 그 밑에 붉은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은 그 시대의 내용을 알려주는 구약 성경의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포로 시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포로 시대를 알려주는 구약 성경의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능이 안 들려. 다니엘,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예, 맞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선지자는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그들의 책은 사실 역사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듯이 어떤 시대별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 이 두 책은 예언서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포로 시대의 상황도 좀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개가 예언서라. 예, 에스겔, 다니엘은 둘 다 예언서예요. 자, 이게 역사를 알려주는 표잖아요. 숫자가 지금 5개만 적혀 있긴 한데, 앞에 있는 605, 597, 588, 이건 다 기원전, BC를 나타내는 이제 연도 숫자잖아요. 그런데 605, 597, 588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해일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막 찍는데 바빌론의 그 침공인가요? 예, 1차, 2차, 맞습니다. 3차? 정확합니다. 바벨론이 이 남방 유다를 3번을 침공을 하는데, 그 해가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605년에 1차, 597년에 2차, 588년에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에 걸친 침공에 그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은 다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방 유다의 왕들은 한 번 공격을 받을 때마다 왕이 바뀌어요. 1차 침공 때는 여호야김이었는데,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아놓고 갔잖아요. 두 번째 와서는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고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왔을 때는 시드기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유다 입장으로 보면은 되게 슬픈 역사일 수도 있는데, 바벨론 입장으로 보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느부갓네살의 즉위년이 시작이 되고 이 대제국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으로 보니까 찬란한 역사의 시작처럼 보이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특히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무려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숫자로 2년 동안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가 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갇혀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2년을 성 안에만 머무르면서 언제 나라가 망할지, 언제 먹을 게 떨어질지,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사람 지금 이제 이란 또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의 2년.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1차 때, 2차 때, 3차 때 바벨론 왕이 포로들을 계속 데리고 갑니다. 1차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포로들이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2차에서 잡아간 포로의 대표는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포함된 거죠. 왕족 귀족은 1차에 잡아갔고 그보다 약간 낮은 계층 주로 위주로 잡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88년에 와서 2년 동안 성을 포위했다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거는 586년이에요. 그때는 평민들 중에 많은 사람이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그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가치가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주로 남아있던 거죠. 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602년에 그 다니엘이 좀 뭐랄까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죠. 그게 602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이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한 5년쯤 있다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592년에 시작합니다. 에스겔 나이 30살이었어요. 다니엘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1살쯤이니까 상당히 어렸을 때죠. 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오래전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해왔어요. 1차, 2차, 3차 침공 그 이전부터.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기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다는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항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쁜 존재가 아니었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뭐 이런 기별을 외치니까.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가 선포한 기별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별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바벨론에서 선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3차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예레미야도 같이 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바벨론으로 우리랑 같이 가면은 우리가 너에게 좋게 해줄 것이다. 편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뭐 이런 거였겠죠. 하지만 너가 원하면은 그냥 여기 남아 있어도 된다. 다른 데 가도 된다.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근데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로 합니다. 유다에 남아 있는다고 예레미야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로 해요. 그리고 572년에 에스겔이 받은 환상 중에 내용이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자, 562년 에윌 무로닥 원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에윌 무로닥이라는 이름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예, 근데 다니엘서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된 다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여호야긴이라는 어렸을 때 잡혀온 유다의 왕을 석방시켜준 것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느부갓네살을 기준으로 하면은 43년, 즉위 4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됐던 것이고, 여호야긴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있었는데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왕위에 잠깐 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39년에는 바벨론이 멸망해요.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그 벨사살이 막 잔치 베풀고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 갖다가 굳이 거기다 술 따라 마시면서 금은 동철로 만든 뭐 온갖 우상들을 이렇게 노래하던 그날 밤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 쓰고 다니엘이 와서 해석했는데 그 해석대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을 치러왔던 다리오가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를 하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벌써 84살이었어요. 근데 이 84살의 다니엘을 다리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때쯤 다니엘은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시기입니다. 이사야서도 공부했을 테고 예레미야도 공부했을 텐데 이 다리오가 즉위한 이후에 다니엘이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회복에 관한 것이구나. 우리가 돌아갈 것이구나. 70년 만에 돌아간다 했는데 이제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구나를 깨달아서 이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던 그 시절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고 기도 내용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 30일간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목숨을 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537년에 유대인 1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레스 왕 때입니다. 보면은 539년에 다리오가 즉위했는데 537년에 고레스가 또 다른 왕이 즉위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리오는 2년도 제대로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두신 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아예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줄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93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고레스 8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것도 뭐 이미 예전에 보셨던 건데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뭐 당시에 결혼을 일찍 하던 풍습이 있었다면은 다니엘의 아버지 뻘 뭐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하는 풍습이 없었다 그러면 뭐 삼촌 뻘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 중에 남아있기로 선택을 하죠. 다니엘은 바벨론 궁전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그 대신으로서 그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해놓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대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유다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도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수도 바벨론 궁전에 있었고 에스겔은 그발강 위치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그발강 주변이 유다 포로들이 모여 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별을 선포하면서 계속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만 남은 유다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있는 이 바벨론의 수도 궁전에도, 그리고 포로들이 모여있는 그발강 근처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반갑습니까? 이 지도. 다 영어로 적혀 있지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이 있던 곳, 그죠? 그리고 바벨론은 여기예요. 사실 지도라는 것은 실제보다 너무나 많은 배율로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는 그것이 얼마나 먼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멀었겠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래전부터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조가 이렇게 탄탄하게 있을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에게 방문을 왔을 때 히스기야가 전혀 경계하지 않았죠. 첫 번째 이유는 엄청 먼 데서 왔고, 두 번째 이유는 작은 나라였으니까. 뭐 정탐꾼이 왔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뭐 그렇게 해서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멀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사실 유다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의 영토 위주로 보려고 그러면은 이 네모난 박스만 살펴보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좀 더 넓은 지역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벨론이 점령했던 영토입니다. 사실 엄청난 사이즈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점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히스기야 그때 막 보물자랑 안 했으면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다 점령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자, 바벨론의 영토가 이렇게 큰데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했던 메데 페르시아는 더 컸죠.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영토가 메데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영토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준다, 나를 붙들어라 하는 기별들을 계속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아까 봤던 건데 이번에는 이 표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가 어떻게 적혔는지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2장은 이 앞부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605년인데 느부갓네살 즉위년 원년에 교육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3년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3년이 되는 해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사건이 갑자기 위태롭게 또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 즉위년부터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3장의 그 금신상 사건은 사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이렇게 장별로 하면서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질문들의 내용이 궁금하긴 한데 사실은 성경에서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궁금해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언제였을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성경에서 전혀 힌트를 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궁금해한 적도 있죠. 궁금해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요즘 읽는 가래 뽑은 기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고 이해하도록 주신 내용에 더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도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연도를 알려주지 않은 거는 별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궁금할 수는 있고 뭐 역사서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거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해라 라고 적어놓은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장도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느낌상 느부갓네살이 이제 얼마 후면은 또 왕이 바뀌니까
이때쯤 죽으니까 그 전에 후반기 어느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사장 내용. 사장 내용은 왕이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나오고 나중에 나무가 잘리고 그 해석 내용을 보면은 왕이 짐승처럼 지내는 7년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정신 차리는 그런 내용이죠. 사장은 되게 흥미롭게도 다니엘이 쓰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쓴 내용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삽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장 다음에는 5장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5장이 아니고 7장과 8장이 먼저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 당시에는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세우질 않았어요. 뭐 강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집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다니엘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장과 8장에 중요한 그 환상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7장에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짐승 이야기. 그리고 8장에는 순양과 순용수가 나오는 그런 환상들. 이런 것들을 벨사살이 다스리던 초기 1년과 3년 뭐 이 정도에 다니엘이 환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받고 해석을 해주는 거를 들어서 이해를 한 부분도 있고 적어놓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벨사살 마지막 날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잔치를 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기명 가져다가 쓸데없이 거기다 술 부어 마시고 그러고 있을 때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간 그 이야기. 그게 7장과 8장 다음에 5장이에요.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바뀌죠. 이제 바벨론은 끝나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4살이나 된 다니엘을 다리오가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 다리오의 신하들을 자극하면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법을 만들게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6장에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뭔 기도가 그렇게 중하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을까? 그 내용이 9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장과 9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에서 12장까지는 고레스가 다스리던 시기에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 1, 2, 3, 4, 7, 8, 5장까지는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6장, 9장, 10, 11, 12장은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계의 주인이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은 그냥 숫자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하든지 현재 우리가 안식 오후에 공부하는 거는 3장하고 그 다음에 6장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주제끼리 묶어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공부하는 거는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장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질문 안 만드셔도 되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읽는 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가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왜냐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난다고 했지 모르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일단은 이해를 잘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거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미리 읽는 거는 좀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한두 번 읽으시면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읽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두 명인 거죠? 같은. 다니엘서 안에 나오는 다리오와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하면서 나오는 다리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메데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똑같죠.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이기도 한데, 자, 기도하시고 일단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안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임재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로 그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깨닫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